나눠드린 유인글 보시며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본이 되자. 믿는 자의 본이 되자. 자,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자녀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다수의 결신자를 얻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근데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바울이 이곳을 떠납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2통의 편지를 써서 전달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첫 번째 보시면 누구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13개의 그 바울 서신을 썼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른 뭐와 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재림과 종말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재림과 종말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980년대였나요? 다미선 교회. 그러니까 임박한 10월 24일 날 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이와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임박한 종말 사상, 심지어는 그 날짜를 미리 예견하고 그날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잘못된 종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림과 종말을 바른 재림과 종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안내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들, 요즘 새가족들이 와서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특별히 이 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한 통일교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안내하고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야지만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 중에도 훌륭하게 믿음을 생활했을까요? 박해 중에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부분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음에도 참된 믿음 생활을 했던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다른 믿음 안에 거하여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을 얻는, 박해 중에도 그 훌륭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 칭찬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인사로 시작하죠. 항상 바울의 서신은 인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한 절,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인사말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누구요? 디모데.
그러니까 다른 편지에는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실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실로아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죠. 신라. 바울과 신라.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전도여행을 갔고 함께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 디모데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오늘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바울 혼자 모든 것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면 나 혼자 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바울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능력도 나타나고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뭐가 있기를 빌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라는 것은 많은 이 바울의 서신에 항상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냉랭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5분도 못해요. 10분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도 은혜가 있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딱딱한 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평강이 깨지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어봤죠. 또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정말 가정에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평안이 없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고 우리 인근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경찰까지 대동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깨지면 평안이 깨지면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며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12절이 아니네요. 네, 아무튼지 간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며 감사 기도하는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이들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믿음의 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3절이네요. 그죠? 이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믿으면 안 되고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믿었다면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수고가 있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으로 수고했던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는 곳에 빛으로 오셨죠. 소망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로마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그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나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유를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었고 바울에게 칭찬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모습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들 삶 속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온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믿는 자의 뭐가 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예요. 6절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았다. 기쁨으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죠. 그 바울과 동역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본이 되려면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바울도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나 바울이라는 사람을 본받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한 그 의미 속에는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저가 아니라 제가 본받으려고 애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닮아가려고 하고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 때 온전히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닮아가려고 애쓰는 주님, 그 주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너희 믿음이 각처에 소문나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르신 이유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고 또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각처라는 말은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소문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이 소문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전도가 어렵고 누군가 한 사람을 이 예배당 안으로 인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지만 우리의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소문나기 시작하면 그 참된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맛집 같은 데 가보세요. 저 산골짜기에 있는 맛집도 한번 소문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먼저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소문이 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는 행위와 활동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 믿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에 참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소문이 나게 되고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믿음을 본인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믿음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성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많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웃에서 또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나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궁금증을 갖게 만들고 또 그 궁금증으로 인하여 발걸음을 그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은혜와 평강